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있는 책이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399쪽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눈이 내렸는데도 그 눈길을 헤치고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올해 저희가 작년에는 로마서의 핵심 부분을 공부를 했었는데 올해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저부터 먼저 공부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때가 AD 90년경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에서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큰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요한은 벌써 잡혀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모섬이라는 유배지에 쫓겨났으니 이름 없이 빛도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게 하셨느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죄악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인의 승리예요. 교회의 승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우리가 2021년 우리 표어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표어를 우리가 교회의 표어로 정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렇고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게 우리 교회의 표어와 얼마나 잘 서로 맞아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날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악한 세대,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산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요한계시록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평생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진짜 큰 학교입니다. 예.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만이 배울 수 있는 진짜 대학 중에 대학을 다니는 것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사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말씀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계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 계시라고 그랬죠.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커튼이 쳐져서 가려워져 있는데 그 커튼을 활짝 열어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미 다 우리 알게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들,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는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계시록에 여러분 감추어진 비밀 같은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견해는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사용하는 수법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세상의 모든 비밀이 숨어있다. 물론 비밀이라고 하면 비밀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추어진 비밀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기도 했어요. 그것을 의미한다면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 뭔가 사람들이 모르는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어떤 비밀들, 자기만 아는 비밀들이 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백이면 백,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이나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계시록은요, 그 당시 교회들이 다 돌려가면서 보는 편지였어요. 여러분, 편지에 무슨 암호를 쓰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수수께끼 같은 퍼즐을 맞추면서 해석해야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성도들이 돌려가면서 읽고 읽으면서 다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고 은혜 받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밝히 드러나 있는 책. 무엇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밝히 드러나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이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책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제사제도나 성막이나 모든 언약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마치 계시록만 아주 다른 성경과 달리 아주 특별한 책으로 강조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나 교훈에 있어서 요한계시록만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하고 다른 것과 동떨어진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이 다루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복음에 관한 말씀을 다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는 1절에 그렇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한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계시록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종말에 관한 사건들, 또 굉장히 어려운 책, 성도들이 함부로 읽기는 좀 부담스러운 책,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하는 책,
정통 교회보다는 이단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책.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오해지요. 이렇게 오해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먼 미래에 세상에 종말때에나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다룬다는 선입견이나 또는 잘못된 가르침이 그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먼 미래에 있을 종말의 때나 있을 어느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기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이 말은 실제적인 의미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니고 이미 시작되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교회의 서신으로 보냈고 교회는 속히 그 서신들을 읽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 미래나 오래전에 과거에 한정된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다윗에 관한 얘기가 먼 옛날 그 사람들하고만 관련된 그 사람들만의 얘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우리가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먼 미래 100년 후인지 200년 후인지 300년 후인지 알 수 없는 그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면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힘과 무슨 용기와 무슨 은혜를 그 성경으로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오해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오늘을 사는 바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거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지금 우리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이 구약에서 무슨 예언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들이죠. 그 약속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언제 패배를 했죠? 먼 종말에 사탄 마귀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사탄 마귀는 그 머리가 깨졌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깨어졌어요. 이미 사탄 마귀는 패배하였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이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비록 대한민국 울릉도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영적인 세계에 관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분명한 사실들을 가지고 계시록을 살펴본다면 여러분 계시록이 아주 어려운 책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위로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여기에 그 종들이란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종들이란 바로 우리 모두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종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좀 교회에서 그 말을 좀 다르게 사용하다 보니까 종들 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 특별한 어느 목사님들, 특별한 예언을 받은 사람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 종들은 우리 모두에게, 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종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만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자기만 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 한마디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예전에 시골 교회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돌아다니고 그 교인들을 미혹해 하고 목사님들을 힘들게 하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만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시는 그런 말씀 외에 무슨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그 자녀들을 미혹해하여서 넘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악하게 그렇게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으라. 그 말은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은 뭐라고 해도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마치 전쟁터에 군인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총도 없어요. 총도 없고 총알도 없이 전쟁터에 막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상대 적으로부터 총을 맞든지 공격을 당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또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도 힘있는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둠의 세력들, 어떤 악한 세력들, 우리를 미혹해하는 마귀들, 어떤 적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그 성령의 검으로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공부하고 배우는 일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평생 대학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여기에 다 기록했다는 뜻이죠.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원문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자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듣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다가 너무 마음에 깨달아지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성경책 맨 앞에 커다랗게 제가 썼습니다. 읽고 지켜야 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주일학교 때 외우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외우고 성경고사 보고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알기만 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전에 어느 무당에게 가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목사님,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청년부 회장이니까. 네.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순종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지 않는데 그냥 머리로 알기만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귀가 와서 쩍 뽑아내면 그냥 뿌리 없는 나무처럼 그냥 뽑혀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이 미래에 관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주어진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에 있을 어떤 일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이 말씀에는 우리가 행해야 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배우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이 계시록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러는,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신학적인 지식도 많은데 그것이 전부일까봐 걱정이에요. 여러분, 일본은 우리보다 기독교를 더 빨리 받아들였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은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일본에 많아요. 그러나 일본의 복음화율은 1% 같이 안 됩니다. 1% 같이 안 돼요. 많이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정말 믿음으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학적 지식이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언젠가 오셔서 종들아 지금 다 모여라, 이제 내가 너와 회개하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 제가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제 지식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주님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지식을 모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공부했으니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그 회개장부를 제가 내밀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아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순종과 아는 것과 순종을 저울에 달아봤을 때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배운 것과 순종하는 것은요, 무게가 같아요. 천칭에 올려보면 똑같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식과 실천,
이 두 가지가 사랑 안에서 풍성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2021년 교회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실천, 이것은 모두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배워서 실천하되 사랑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의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데 중요한 이유는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때가 가까움이라 하는 이 말씀은요, 1절에 속히 일어날 일들과 일맥상통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모든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모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생명수의 강과 같이 지금 우리의 역사 가운데 유유하게 풍성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살고 있느냐?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천국이 아니면 어디가 천국입니까? 여러분, 왜 천국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사로잡았던 이 마귀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산산조각 박살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경륜이 이미 만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이제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의 일부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저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 그냥 실천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실천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와 성도들을 충만히 축복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 사동교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또 거짓된 자들이 속였던 것처럼 이 귀하고 복된 말씀들을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까이 하며 그곳에 밝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역사, 복음의 살아있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